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7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9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지금까지 비로 구속하니 찬송하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잠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선미세.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히 우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주의 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크게 흥왕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소문이 멀리 퍼져나가는 소문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 시대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또 이 아침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다. 우리 자녀와 가정의 기도 제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 제목, 또 우리의 장래 소원하는 것, 또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 계신 여러 아픈 성도들, 또 투병하고 있는 모든 아픈 성도들과 공경에 빠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은혜 가운데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나왔사오니 주여 주의 영광 가운데 저희들 떨쳐 보여주시다.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몬트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아버지 저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제도 살아계시며 아버지 섭리하시고 주권 가운데 온 천하를 다스리심을 생생하게 듣고 보고 경험하는 주일 예배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귀한 빛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빛에 압도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크게 응황하여 아버지 몬트레의 복음으로 백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붕의 소문이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열정과 열심을 되찾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아버지 다시 한번 사명을 구하면서 사명감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수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며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 기업을 위해서 우리 장래 소원하는 말을 위해서 아버지 현지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선하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투병하고 있는 모든 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심히 쇠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공경에 빠진 가정을 주께서 도우시사 하루속히 그 공경 가운데 얼음을 이기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심 자비로우심을 맛보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 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바라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예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아멘.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변호사 시절 때 있었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돈만 벌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그 변호사에서 인권 변호사로 전환하게 되는 실제로 있었던 일어났던 사건인데, 물론 그것을 이제 극화시켜서 많은 부분에 좀 첨가가 되어진 부분입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그 영화가 아주 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히트친 영화였습니다. 영화 제목이 변호인이라는,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 속에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수사관이 한 학생을 이제 간첩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거짓 자백을 받기 위해서 아주 잔인하게 고문을 가다가 잠시 쉴 때 집에 전화를 합니다. 조금 전 그 살벌한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아주 일상적인 대화를 자기 부인과 아무렇지도 않게 나눕니다. 그래, 요즘 둘째 놈 어때? 성적은 좀 올랐다고? 다행이네. 아, 오늘은 야근이라니까 그러네. 그래, 알았어. 내일은 일찍 들어갈게. 그래, 오랜만에 애들이랑 외식이라도 하자고. 알았어, 끊어. 나 이제 일하러 가야 해. 여러분, 민주화 운동으로 그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던 고 김근태 선생의 말에 의하면, 고문을 받는 중에 가장 절망스러웠던 점은 그토록 끔찍한 고문을 가하는, 그 자행하는 사람들의 그런 일상적인 그런 모습, 그런 평범성,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고문도 마치 사회인, 직장인이 자기의 업무를 보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일상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문을 자행하면서도 전혀 양심을 가책을 없이 자기 부인과 일상적인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문도 사회인들이 업무를 보는 것처럼 성실하게 수행하면 그뿐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유택의 독일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백만 유대인 학살을 지휘했던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게 수백만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그것을 지휘했던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필시 그가 생김새부터 괴물처럼 생겼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아이히만은 놀랍게도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의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그런 모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아이히만은 자기 자신은 윗사람 상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했을 뿐이다. 나는 나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니까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유행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비판의식, 다시 말하면 선악을 시시비비 가리는 그런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이 배우고 많이 소유하고 또 많은 아주 높은 자리에 고위직에 있을수록 이런 악에 대해서 더 조심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유해를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군사 독재제 시대 때는 그 최고 정상에 있는 그분이 꼭 그 사람 죽여라 명령하지 않아도 돼요. 아, 그 사람 요즘 보니까 좀 버릇이 없네, 좀 손 좀 봐야 되겠네, 이렇게 암시만 줘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을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언제 그 사람을 죽여라고, 그 사람에게 언제 고문을 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가 그렇게 그런 명령에 따라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 수행을 하지 않아도 그런 악을 보고도 묵인하고 동조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뭐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 자신이 바로 한 가정이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창고라는 이유는 물론 악인이 악을 자행하기는 하지만은 바로 이런 악의 평범성, 누구나 다 이런 악인이 될 수 있다는 이 악의 평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악의 본질과 정체를 깨트려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사고 구조 자체가 지극히 자기적이고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질적으로 깨트려 본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것은 어떤 선의 결핍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 즉 마귀, 사단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그러한 연약함,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악의 그 세력, 이것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마귀와 종종 무서운 핍박으로 교회를 위협해서 복음의 역사를 중단시켰던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로마 제국이 300년에 걸쳐서 아예 통째로 교회를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그렇게 핍박을 했고, 근세 와서는 공산주의 사상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가 이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더 순결해지기도 하고 또 믿음의 단련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시국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번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구태여 교회당에 나오겠습니까? 뭐 단지 교회에 나가는 것이 서로 인간과의 관계, 예배 후에 국밥 나눠서 먹고 또 그동안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풀어가면서 즐겁게 교제하고 흩어지는 것이고, 아니면 성가대 서서 정말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재능을 좀 스트레스 해소할 겸 해서 찬양을 하면은 사실 우리가 새로운 기분, 아주 삶의 활력을 얻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아서, 아니면 봉사하는 맛에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니까 그런 맛에 교회에 나왔었는데 코로나에는 이 시국에 교회가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구태여 교회에 나가야 되는가?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이 아니고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순수해질 수가 있고, 정말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믿음의 단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핍박을 통해서만 교회에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묘한 그런 유혹을 통해서, 세속화의 물결을 통해서 교회에 밀어닥치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가 잠들게 해서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주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리고 그 나라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 믿음이 약해졌을 때, 영적 침체에 빠질 때만 마귀가 틈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 믿음이 아주 충만했을 때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는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약할 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 음성을 듣고 은혜에 충만했을 때,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나갔을 때 마귀는 찾아와서 시험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마귀는 우리가 강하면 강한 대로, 또 약하면 약한 대로 그런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그렇게 강교합니다. 고난의 때
넘어지지 않았던 다윗도 왕이 되어서 한참 형통하게 잘 나고 있을 때 그만 밧세바 사건으로 순식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주 마귀의 괴계는 정말 수백 가지의 그 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존재입니다. 때로는 알곡 뿌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요. 교회가 왕성하게 복음 전파하는 거 방해하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그 대신에 한밤중에 가만히 들어와서 가라지 이 쭉정이를 뿌려둡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그 잡초가 알곡을 다 상해버리도록 밭을 망쳐버리도록, 이처럼 복음의 역사가 눈부시게 성공을 거둘 때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슬며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복음 역사를, 이 유사한 복음, 이 거짓 복음을 섞어 놓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는 아주 위상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손가락이 아는 교회가 다 한국 서울에 있었던 가장 큰 교회,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될 때, 한참 잘 됐을 때 이미 사단은 거기에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예요. 가짜 복음, 그것을 심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 예수 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부자가 될 수가 있다. 물론 예수 믿어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부자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성공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고쳐줘서 병 고침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 신앙하는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좋은 선물이 어느덧 우리의 목표가 돼서 마치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가짜 복음인 것이죠. 인기, 성공, 돈,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은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그가 무슨 명목으로 사도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칭하고 다니느냐, 그가 정통성이 없다, 그렇게 폄하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 사도권이 부정되니까 그가 전파했던, 가르쳤던 복음마저도 부정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폄하시키는 그 까닭이 무엇인가? 그 위에는 그들의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던 거지요. 사도 바울을 무너뜨려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그 간격을 벌려고 그렇게 폄하를 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된 정통성을 가지고 온 교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르침이 더 우월하다, 더 정확하다. 예수 믿는다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봐라, 우리는 낙지도 안 먹고 오징어도 안 먹고 게장도 안 먹고, 우리는 가릴 거 다 가려가면서 먹고 지킬 거 다 지키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 우리 정도 믿어야 인류 신앙의 신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것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류 신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런 거짓 교사들과 힘써 싸웠는지 그것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써 싸웠던 이유는 내가 사도로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어떤 유익을 얻고자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마땅히 그럴 수 있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부터 대접받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선수 일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맹렬하게 싸웠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거부되지, 부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가 전파했던 그 복음마저도 거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힘써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당시 교회의 이런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냥 순탄하게 너희들 대할 때 내가 온유하고 떠날 때는 강경하지 않고, 이런 모든 말이 그냥 사도 바울이 순탄하게 하는 보통 때 하는 말이 아니고, 이런 관계 속에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좀 비꼬아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순화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뉘앙스 속에 우리가 그것을 채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하냐면, 사도 바울은 함께 있을 때는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인 것 같은데 떠나서 편지할 때는 아주 담대한 면이 있다. 이 담대한 것은 사도 바울의 말을 순화시킨 거, 아주 강경하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편지에 때로는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내가 그 사람들 혼내줘야 돼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막상 대면하면은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폄하하고 있는 것이죠. 또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픽업을 해서 뽑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어떤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내가 사도인네 하고 앞세우면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들은, 그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과 그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아주 신령한 척, 겸손한 척 그렇게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도 세상적인 가치관과를 가지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방을 한 것이죠. 또 10절에도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대면하면 유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비난을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정확한 것이 사실인지는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예문은 정말 별로 별품이 없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중동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의 그 평균치에서도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검은색의 그 곱슬머리에, 코는 매부리 코고, 그리고 어깨는 꺼부정하고, 그리고 키는 작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그 병 고치는 것을 거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모습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 진리가 쏟아지는 그것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믿음 생활을 하게 됐던 사람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늘 사모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현실을 해보니까 예모에서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그리고 말을 들어보니까 아볼로처럼 그렇게 아주 웅변적으로 말이 능통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눌변을 듣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은혜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것이 참 간사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을 때는 정말 자기 간이라도 뼈줄 듯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했었는데, 그런 거짓 교사들, 간격을 벌리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가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 맞아? 이렇게 의심을 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벌리고 깨뜨리려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계라는 거예요. 물론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어떤 숨은 동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였지만, 이 배후에는 마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어 왔던 것이죠. 마귀가 하와의 허영심을 부추깁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그 유혹의 말을 하와가 받아들여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바라봤을 때, 근데 이전에는 이것은 절대 먹어서는 안 돼, 남편 아담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었는데, 그 말을 일단 듣고 난 다음에 나무 실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재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딱 일단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유혹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자기 멋대로 살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괴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의 아비 사단이죠. 온갖 달콤한 유혹으로 속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은 사실 이런저런 일을 안 겪을 수가 없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무개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더라 와서 말해주는 사람을 참 조심해야 해요. 우리는 물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진정어린 말로 충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는 못하니까 아무개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말을 가지고 구태와서 전해줄 거에 또 뭐가 있겠어요. 이런 간격을 벌려고 하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 직분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항상 이런 부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을 대해야 됩니다. 직분자 정도 되면은 본인이 좀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교우들이 대개 경우에 좀 목사와,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목사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받고 싶어 하고, 그렇으면은 초신자들이 목사에게 가까이 갈수록 좀 직분자들은 좀 이렇게 좀 뒤로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죠. 거리 조절을 할 줄 알아요. 또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목사를 또 잘해주는 것을 또 티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은 괜히 그 사람 때문에 또 목사가 미워. 그렇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A라는 사람이 B에게 잘해주면 A를 미워해야 되는데 괜히 B가 A와 가까워지고 있는 그 B가 또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귀의 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그런 면에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도 가능하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 또 목회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 그것은 우리 교회라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거나 목회자가 완벽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직접 목사에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재직회 시간에 해야 되고 공동회의 때 말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 앞에 자꾸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심어주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듯이 빨아들여야 되는데, 일단 이 목사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딱 찍혀버리는 순간 설교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바로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직분자들이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이런 마귀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충성했던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게 돼서 그리스도로부터 떠날 것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한다, 염려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그렇게 변론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고 사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를 세우신 분은 어떤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거나 어떤 신학교에서 졸업을 해서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나를 파송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직접 불러 세웠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이방인 사도로 세우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병기를 주셨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살지만 그 육체 가지고 물론 살고 있지만은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눈에 보이고 있는 세상 그런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그런 것에 우리가 싸우지 아니한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싸운 그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견고하게 방비된 그런 요새, 함락시키기 어려운 성과, 아니면 소위 말하면 전쟁에서 보면 토치카가 구속돼서 그 속에서 이렇게 밀려오는 적을 향해서 기관포로 쏜다든지 대포로 쏘지 않습니까? 뭐 숨어서 쏘니까 죽지 않고 계속해서 쏘아야 되니까 선뜻 다가오기가 함락시키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사단의 영역에 그 속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단에게 꽉 붙잡혀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증오심, 적개심을 심어넣습니다. 뭐 이유도 없이 그냥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대항하고, 그리고 반박하고, 그리고 부정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마음을 심어넣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열등의식, 패배의식, 비교의식, 이것이 마치 경관진을 구축한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섣불리 함락되지 못하도록, 이것이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왔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세상에서 잘 형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위로 돌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참한 곳으로, 멸망으로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뭐 우리 하나님께는 고난 주게 해서 일부러 그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즐기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한 마음으로 살려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는 이 경관진을 함락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 경관진이라고 해서 쉽사리 함락시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난강불락의 그 진지를 어떻게 함락을 시킵니까? 그것은 사단의 계계보다 더 위력적인, 더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력,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경관진인지가 무너지고 사단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쫓겨나갈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고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경관진을 팔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 생각을 변화되도록 바꾸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입니다. 즉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 어둠 속에 있던 우리 마음에 참 빛이 비치게 됩니다. 이 참빛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 속에 살면서도 내가 어둠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걷다가 거쳐 넘어져도 무엇에 넘어지는 조차 뭐가부터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잘못된지 꼬였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쫙 비치니까 여러분, 캄캄한 창고에 그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싹 비치면은 그 공중에 부엌에 있던 먼지들이 다 떠돌아 있는 그 먼지까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니까 비로소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있던 내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우리 마음을 꽉 쥐고 있던, 지배하고 있던 사단이, 그 권세가 비로소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교회가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입니다. 물론 목사가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 것, 십자가의 복음의 그 내용을 전달하지 않는 것도 목사의 책임이겠고,
그러나 목사가 분명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그런 것은 또 본인 자신을 책임해요. 네? 어떤 분은 그냥 다른 시간까지는 그렇게 사람들과 하하호호 다 활기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했는데 목사가 설교하자마자 벌써 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무실 준비를 딱 하고 그냥 잠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이 비치면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사단의 진지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로 나올 때 얼마나 그 첫걸음이 어려운지 몰라요. 사실 교회 나온 것이 무슨 잡아 죽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나가려고 했었던 것이지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배후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마귀의 종로로서 하는 것이고, 그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이런 학문을 여기서 배웠고, 또 그 인간적인 내가 베드로가 얼마나 가까운가, 또 내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사다, 이런 것을 앞세우면서 그 당시 그 수사학 그 능통한 달변으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비록 외모는 보잘것없었을지 몰라도, 또 말도 그렇게 능통하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세상적인 그 조건을 가지고 그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병기로서, 무기로서 싸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위력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버티고 있던 진을 판다.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한 그 완악하고 완고한 심령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성령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듣는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에 신비롭게 역사하셔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녹여버리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강력한 병기가 되기 때문에. 둘째로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이론을 파한다고 그렇게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이론이라는 것은 가르침이죠.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퍼뜨리는 그런 조금 이미 말씀드렸던 율법적인 그런 가르침들, 유대적인 그런 전통, 그것을 앞세우는 것이죠. 헬라 철학이나 영주적인 가르침, 이런 모든 가르침을 십자가의 복음이 다 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한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인간적인 어떤 권위를 더 높인 그런 교만한 생각과 말과 행위를 다 파한다.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대단한 사도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가르침이 사도가 전해졌던 그 복음의 진리보다도 더 심오한 것처럼 그런 교만한 마음을 파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도 순종하지 없도록 그렇게 사단이 꽉 그를 붙잡고 있었는데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네요. 이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놀랍게도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 아래서 그리스도께 순종케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로 이렇게 놀라운 치유가 이루어지고 또 회복도 이루어지고 또한 놀라운 승리도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런 유력적인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정말 순수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공케 하고 우리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이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또 전파하면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아니든지 교회 밖이든 간에 진리를 거부하던 그 완고한 심령마저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시키는, 복종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로 변하지 못할 그런 완고한, 그런 완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끝까지 그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로 예비된 사람, 작정된 사람들 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육체에 속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무기로 싸우지요. 그것이 재물이 될 수가 있고 지식이나 능력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것은 다 세상에 속한 무기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잘 갖추면 승리할 줄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무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가치관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을 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완고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적하면서 교만하게 살던 우리가 순종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복종시키는 그런 무기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집요합니다. 한때는 자기 소유였기 때문에, 자기 종로로서 하고 있던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투는 평생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싸움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면 우리는 계속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적의 진지를 계속 함락시키고 거기에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9/11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그것이 그 이전과 그 후에 굉장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바로 코로나 사건이 아닌가, 코비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에는 미국에 와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잘 살 줄로 알고 또 행복하게 그렇게 살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는 이제 코로나 이후 지금 시대에 접어들면서 모든 게 되게 불확실해졌습니다. 불안정해졌습니다. 불안감, 염려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연로하면 연로한 대로 육신이 약해지다 보면 더 그런 것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여름, 이 여름에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강력으로 역사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이 다 차례로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더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려 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은혜, 이것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경관진을 다 무너뜨리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순종케 되는 놀라운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충실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찬송가 389장 부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청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뱉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로 하여금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또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특별히 북한 동포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어서 속히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흥왕하여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바치며 물질을 드리는 성도의 마음에 천국의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잘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되 특별히 자녀들이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귀한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하나님의 강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마음속에는 모든 견고한 진을 다 파쇄하고 그리스도께 순복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깊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삶